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추석 연휴 잘 지내셨죠?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도 있고 또 그 오래간만에 만난 친지들 있잖아요. 근데 이 만남 자체가 어땠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가울 수도 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도 있고 근데 어느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불편한가 하면 이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그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어가 통하는 백성이에요.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게. 그래서 답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오늘 여기 이전에서 처음 예배인데요. 제가 이제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다음 주가 딱 2년이 되더라고요. 토브 에클레시아 이름으로 모이게 된 지가 10월 셋째 주가 2주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 네 번째 이사를 한 겁니다. 네 번째. 광야 40년. 네.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흔히 말하는 그 내용들, 흔히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 방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게 해라. 그러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왜? 자기 여종이니까 자기 자녀로 삼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제안에 아브라함이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말씀이 굉장히 쉽죠? 간단하고 여기서 뭐 어떤 다른 영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사례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사례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을 참지 못했죠. 사례가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갈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 남편이지만 첩으로 그 종을 내주는 그 정도로 아들을 원하는 사례, 그리고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례, 그런 사례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참지 못한다, 믿음이 없다 라든가 그런 이제 인간적인 그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정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 주저 없이 그걸 제안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치죠. 그럼 아브라함도 굉장히 줏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는 인간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탐심에 맞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휴 동안에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던가요? 저도 겪어보지만 거의 다 세상 자랑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 자녀들이 잘 됐다, 뭐 손주가 이번에 뭐 어떻게 됐다, 좋은 취직을 했다라든가 그런 그 세상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게 거의 전부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이 육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계속 즐길 수가 없어요. 잘된 자녀들의 자랑, 뭐 잘 풀린 자녀들, 또는 어떤 자녀들은 잘 안 풀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근심,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또 남편에 대한 거, 아내에 대한 거, 세상 어떻게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자신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그런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조차도 아브라함과 사레의 어떤 갈등,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 갈망, 또 사레가 하갈을 쫓아내죠. 그런 거, 서로가 그 질투하는 거, 그런 그 세상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잘 돼야 됩니다. 저도 자녀가 아들이 하나 있지만 뭐 잘 되는 게 좋겠죠. 네. 28인데 아직 장가 안 갔어요. 네. 그러면 좋은 며느리 맡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좋은 아내를 맡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머니 품에 있는 우유를 빠는 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가 우유를 줄까 안 줄까, 때 맞춰서 줄까 안 줄까, 요거 염려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이 아이가 우유를 잘 많이 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이에게 우유를 적절하게 주고 바라는 것이 뭐예요? 잘 자라서
잘 크고 잘 말귀를 잘 듣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많이를 주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 누님, 작은 누님 손주가 있는데 자폐 증상이 있습니다. 자폐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5살이 지금 지났는데도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부모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이유 중에 그 자녀를 볼 때 말을 못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부모로서는 마음이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고 잘 나가는 아들도 있지만 그 아들에게는 관심이 적어요. 오로지 관심은 그 말을 잘 못하는 자폐 증세를 앓고 있는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자폐 증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못 듣는 거와 똑같아요.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인간 탐심이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이 말씀일 거예요. 삼중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할 때 영혼은 푸시케예요. 푸시케가 푸뉴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잘 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이 영혼이 잘됨이에요. 그 푸시케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푸뉴마로 전환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적인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다시 영적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근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 범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범사는요, 원어로 보면 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스는 뭐냐면 온갖, 그냥 모든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이에요. 영적인 모든 것.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범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범사라고 들으면 모든 세상 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탐심이 만들어낸 해석이에요. 전형적으로. 범사, 온갖 모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그 사람에게 푸시케가 푸니마로 거듭나서 모든 것,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그랬는데, 강건이 뭐냐면요, 사려가 깊고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모든 분별력, 모든 영적인 사려, 깊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요한이죠.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을 가지면 다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망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서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서 모든 분별력 있고 사려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은 오늘 말씀에 그 등장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브람과 사레, 하갈. 그리고 이제 16장이니까 끝에 보면은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이스마엘.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등장 인물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물론 수차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오늘도 그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풀려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는데 율법 아래에 머물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예. 근데 각각 아들이 다르죠. 배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하나예요. 근데 아들을 낳은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하갈이죠. 그 다음에 한 여자는 사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는 여종,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이 하갈이죠.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본문 말씀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무엇에 대한 비유? 율법과 언약에 대한 비유다.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무엇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갈과 같이 하갈에서 난 자녀와 같이 종이 있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같이 아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건이 나온 거예요. 비유로. 이건 모형이라는 겁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뜻은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사막인데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라비아, 아라브가 뭘까요? 메마르다 그런 뜻이에요. 메마르다. 근데 우리가 메마르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막은 이게 물이 없고 메마르잖아요. 그것만 연상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메마르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눈에서 눈물이 안 나는 사람? 그런 걸까요? 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네.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아라브는 천으로 덮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메마르다는 건 뭐냐면 덮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덮여요? 율법으로 덮여 있어요. 덮여 있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못 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상태가 사막에서의 삶이에요. 그게 메마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브는 에레브에서 왔는데, 에레브가 뭐냐면 저녁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잖아요. 이 저녁이에요. 저녁. 그러니까 아레브, 아라비아 이런 뜻은 다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저녁. 덮여 있어서 못 보는 상태. 누구라고요? 그게 하갈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있는 예루살렘이 있죠. 물론 그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거지만 그건 우리와 관계는 없잖아요. 직접적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뭐냐면 그런 상태에 있는, 천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 있는, 율법 아래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못 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존재라 그런 얘기예요.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이제 해방된 상태에 있는, 이제 덮였던 것이 거쳐져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그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존재예요. 이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어머니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하갈은 신의 산으로 주어진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갈은 율법이죠. 그러면 사라는 뭐예요? 사라는 복음이죠. 은혜의 진리의 복음이죠. 그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덮여 있는 그 천이 오픈되어 있는 말씀. 수박 껍질을 다 깨고 그 안에 있는 속살이 드러난 그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이시라고요. 그 말씀이.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먼저 말씀을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취지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전제가.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잉태한 자예요.
무엇을 잉태했을까요? 육체를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갈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그 말씀을 아내로 삼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머물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 자는 정말 안타까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다 그랬습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누구냐면 이삭을 말하는 거고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남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아브람이 남편이잖아요. 하갈에게는 아브람이 남편이에요. 그런데 사레는 아직 아브람하고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태어날 때는 남편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남편이긴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언약이 남편인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이 남편인 거예요. 사라에게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남편 없는 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라에 있어서는. 하갈은 남편이 있는 자요. 사라는 남편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홀로 사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게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레모스. 홀로 사는 자. 에레모스는 뭐냐면 과부라는 뜻이에요. 과부. 버려진 자, 고독한 자 그런 뜻이에요. 외로운 광야를 거니는 그런 자. 그런 자가 잉태를 할 때는 누구와 잉태를 하게 되냐면 언약으로 잉태해요. 그 언약의 자손이 누구였어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21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현상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았어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꼭 두 사람 이야기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스마엘이 따로 있고 이삭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 안에 내가 처음에는 이스마엘로 태어나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스마엘로 태어났다가 이삭으로, 이스마엘이 쫓겨나면 이삭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31절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한 번에 이삭이 태어나면 좋은데 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가?
그런 부분이죠. 믿음 없어 보이는 그 아브라함과 사레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다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도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막 전합니다. 열정이 대단해요.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 사울이 되기 이전에 바울 이전에 사울은 어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다니까요.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180도 바뀌죠, 이 사람이. 바뀌는데 새로운 열정이 생겨요. 새로운 열정.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열정. 진짜 새롭게 깨달은 말씀. 처음에는 이스마엘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삭으로서. 1절, 1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말씀이 어떤 구조로 쓰여져 있냐면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들었죠. 1일부터 7일째까지 7개의 언약, 이게 7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7째 날, 또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안식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1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애굽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애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 상태로 끝을 맺어요. 말씀 구조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조는 이중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이중 구조. 겉과 속, 율법과 은혜의 복음. 이 두 가지 구조로 항상 같이 가요. 오늘 여기서도 하갈이 있고 사레가 있잖아요. 이중 구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삼중 책망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삼중 책망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말씀이 여기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항상 따라 붙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안 보면 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원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육체가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하시는 겁니다. 66권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구조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상기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요.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그러면 각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속할까요? 누구에 속할까요? 아브라함, 사레, 하갈이 있잖아요. 그 각 역할을 이제 아셔야죠. 아브라함은 어디에 속할까요? 누구에 속할까요? 아까 이제 갈라디아서 봤으니까 사라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고, 하갈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고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나가 되는 거잖아요, 또. 나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되고 아브라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역할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는 여기서 어떻게 이제 사라가 아니죠. 사라는 아니지만 사례는 아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이전에 사례는 성령은 성령이에요. 근데 아직 활동하지 않는 성령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사례라고 해서 율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본문에서 역할은 그 진리 측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례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하갈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행위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례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요, 하나는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출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원한다 이거야. 원하건대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하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례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인내가 부족한 사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시기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무언가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 처음에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또 육체를 심고 영으로, 그런 말씀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드시 뭐가 먼저 오느냐면 율법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체요, 그 다음에 영이에요. 처음에는 물 세례요, 그 다음에 불 세례, 말씀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도 하죠. 네.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겉에 포장지로 쌓여 있는 율법, 그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 그 율법의 자녀로 네가 먼저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례가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예, 복음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거 안 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좀 참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 없어요. 그냥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고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창세기 3장 보면은 선악과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이 받아 먹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너 그러면 되냐? 큰일 나지. 이런 말도 안 한다고요. 그냥 받아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자기가 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당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요? 아브라함, 예수님이 책임을 다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나 죄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자신이 죽으시는 거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면 우리도 그런 상황으로 이스마엘로 육체가 죽고 영으로 이삭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주는 2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죄를 전가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이 예수님의 그 육체 예수에게 전가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은 뭐냐면 죄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 죄는 뭐냐면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 사레와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믿지 않는 행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오늘 이 3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첩은 그 원어로 보면 이시아예요. 아내로 줬다 이거예요. 아내로. 우리나라 말로 첩이라고 하니까는 좀 그 세컨드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아내로 준 거라니까. 아내로. 이시아.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가 됐다고 그러죠. 10년 후였더라.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언약의 땅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언약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언약이 성취된 땅은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건 언제냐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만에 애굽에 들어가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언약만 받은 거예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그 약속만 받은 땅에 10년이 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온전한 어떤 기간이 흐른 거예요. 그 기간이 흐른 결과가 뭐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죄가 잉태해서 그 죄의 열매를 봐야 돼요.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장성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하갈이 애굽 사람인데 애굽은 뭐라고 그랬죠?
애굽은 포로된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포로, 속박. 애굽이라고 하는 자체가 속박을 하고 있고 포로로 잡은 상태, 가둬놓은 상태. 그 상태가 애굽이에요.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그러니까 그 미츠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을. 이 미츠라임은 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검다. 검다라고 하는 것이 꼭 흑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검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 백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때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게 검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요, 속박 노예로 거기에 붙잡혀 있는 모습. 애굽 사람 하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 여주인을 멸시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거예요. 실제 좀 그런 일이 있죠. 옛날에도 좀 우리나라 그 풍습에도 좀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첩이라고 해도 아들을 가지면 그 집에 어떤 그 주권이 있잖아요. 아이가 없는 집안에 그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닌 겁니다. 모형으로 주기는 해요. 이 세상 만사가 어떤 영적인 것을 모형으로 줘요. 근데 우리는 모형에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본심이 있다고요, 인간의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은 거기에 붙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어요. 자녀가 없어도 자유할 수 있고 결혼을 안 해도 자유할 수 있어요. 땅의 것만 바라볼 때는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꼭 결혼해야 되고 꼭 자녀를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에 부딪힌다고요. 그게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 여주인을 왜 멸시했을까요? 이 멸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이제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인, 눈이라고 하는. 칼날은 뭐냐면 하찮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하찮다,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보는 눈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멸시한다는 것이. 사례를 보잘것없이 본다고 하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 육체의 눈이에요.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다 육체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멸시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도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율법 아래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요, 업신여깁니다. 하갈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례에게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그랬습니다. 이 모욕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하마스예요. 하마스인데 뭐냐면 아까 멸시했다 그러잖아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다. 그럼 하갈은
사례는 하갈에게 받는 그 멸시를 모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죠? 하갈은 사례를 멸시했어요.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을 못 봐요. 복음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입장에서는 그걸 모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례 입장에서는 내가 모욕을 받았다. 그 모욕이 하마스인데 하마스가 무슨 뜻이냐면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폭력. 악행, 폭력.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진리에 이른 자들을 몰라요. 이야기가 안 통해요. 그들을 저평가한다고요.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음 입장에서는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마스라 그러는 거예요. 모욕이다. 사례가 모욕을 받았다. 하나님이 모욕을 받은 거예요. 폭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때 이 폭력의 도구, 폭력이 하마스예요. 모욕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폭력을 지금 받고 있다. 누가? 복음이. 복음이 율법에 의해서 폭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전에는 이래.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고 폭행을 했다고 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복음을 그렇게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종교의식으로 살고 있는 분들은 무엇을 폭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폭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뭐냐면 자기가 받는 그 모욕, 폭행을 당신이 받아야 할 텐데 그러잖아요.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러죠. 누가 받아야 옳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잖아요. 그 폭행을 다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품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품이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우리 같은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죄인들을 그 예수님의 품에 두었다 이거예요. 누가? 진리가. 복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또 성령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넣어주신 거예요. 누가? 진리의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다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몽땅 죽어야 돼요. 어떤 모습이 죽어야 되냐면 진리의 복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육적인 나, 육적인 그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육신의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한다.
사례를 멸시한다. 이게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임신함을 알고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율법 아래에서 정말 최극이 됐어요. 자기가 율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멸시를 하는 거죠. 복음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란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성령 회방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진리와 비진리의 이야기입니다. 비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건 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생의 자랑이죠. 자기 목숨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육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 당신과 나 사이에,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임금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죠.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맞소이다 라고 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제 이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갈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공범으로 다 저질러 놓고 어떤 책임은 지금 사례에게 전가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당신이 알아서 내어 쫓든지 말든지 의리 없는 아브라함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례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은혜의 복음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은혜의 눈으로 처리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진리의 측면으로 처리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눈에 좋을 대로. 좋다라고 하는 거 토부거든요. 토부. 그리고 행하라 할 때 이 말씀은 아사인데요. 아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했지만은 행한다고 하는 그 아사의 말씀이 뭐냐면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만든다. 만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어떻게 말을 한 거냐면 당신이 진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을 대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하갈에 대해서 당신이 좋은 대로 만들어 이런 뜻이에요. 행하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그랬잖아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그러니까 학대를 못 이겨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대가 뭐냐 이거예요. 학대. 학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게. 그러면 내 안에 하갈, 이스마엘 다 들어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그럼 율법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 학대하는 게 뭐겠어요? 복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 진리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면 비로소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 행하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그 은혜의 복음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거. 여기서 그 스토리상으로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겨났다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하지만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쫓겨나요? 율법이 쫓겨나는 거죠. 그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사례가 그러니까 폭력을 뭐라고 했죠? 아까 학대하였다. 학대는 뭐냐면은 낮춘다 그런 뜻이에요. 낮춘다. 하갈이 높아져 있었거든요. 임신하니까 아주 높아져 있었잖아요. 멸시를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낮춘다라는 뜻이에요. 학대가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대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낮추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 맞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맞네. 이렇게 낮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학대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고 낮추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단어예요. 이게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예. 그것을 사례가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하갈에게. 그러니까 하갈이 그걸 잘 견디면 좋은데 도망가 버렸어요. 못 견디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망하다. 근데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도망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안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줍니다. 도망한 그 하갈을 만나줘요. 그러니까 도망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 거기서 도망갑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100%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잘 안 그래요. 긴가민감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무슨 뜻인가 알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상태가 하갈이 뛰쳐나간 거예요. 도망한 거예요. 근데 도망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갈등 속에서 한동안 방황을 해야 하나님이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니까 그 여호와 사자가 뭐라고 했냐면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사례에게 다시 들어가서 그에게 복종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종을 하고 산다리 다 차서 이제 해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 이스마엘이 학대를 하죠. 괴롭히고 이삭을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요. 쫓아냅니다.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결국은 그렇게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잠시 도망을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잠시.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다 나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인데 어떤 스토리로만 그냥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영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 자체도 영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그 세계에서 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 뜨거운 가슴을 품고 전하셔야 됩니다. 깨달은 말씀 하나라도 전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